사택에 들어갈 단 한 푼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소, 그러니까 거할 처소를 위한 보증금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인도를 따라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 채우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지금 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환경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걸 본 게 아니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요거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이루실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임하라고 할 때도 전혀 여건적으로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분이 채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것을 신뢰하고 이렇게 사임했죠. 근데 이제 사임은 했지만 당장 아무런 돈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 채우실 걸 믿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하고 같은 건물에 살던 다른 교회 나가는 분이 울면서 기도했대잖아요. 저 양반 사임한 것 같은데 맨날 집에 있는 거 보니까 돈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러는 중에 한 치과 의사를 하신 한 형제님이 와서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 취재도 안 했는데 같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3천만 원 헌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나누냐면 저는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때그때 채우시고 그때그때 참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거든요. 그때 저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식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러한 부분을 더욱더 보게 되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은혜를 보내셨었구나. 지금도 은혜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고 함께 하시기에 그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은혜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대 나라가 있죠. 이 끝부분이 안디옥이라니까요. 끝부분.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아마 생각에는 안디옥 하면 끝으로 이해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안디옥의 까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 봐도 그걸 약간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광대한 소아시아 지역 전체, 더 나아가서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안디옥은 첫 관문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첫 입구에 불과했죠. 이 엄청난 지역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 중에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걸 보고 놀란 그러한 장본인들도 하나님이 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 보내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걸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는데 바나바조차도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다소에서 바울이죠. 바울을 데려다 같이 가르쳤다고 그랬는데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사람들의 속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져서 비로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작은 그리스도라고 부를 만큼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일을 위해 쓰임받은 바나바와 사울도 나중에 바울도 그 당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은혜를 보내신 겁니다. 은혜를 보내신 겁니다. 포도나무 교회나 샘물교회 선교회만 하더라도요. 샘물교회 선교회 예를 들면
처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도록 인도하실 시점만 하더라도 저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올 거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시점까지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은 다 놔두고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도람 교회나 샘물교회 손교회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 가운데 참 귀한 일들을 놀라우게 하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보내셨던 것이지요. 거기에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가 펼쳐지는 것을.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보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보내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보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해야 할 세 가지 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일.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은혜를 보내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더라도,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주된 단위는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로서 그 교회의 그러니까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 그 목적에 다 동참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보십시오. 보더라도 여러분 여태까지 오면서 여러분은 그래도 내가 좀 기도 생활 열심히 했더니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은혜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좀 더 나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교회나 개인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기를 유념하고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렇게 은혜가 함께 하실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럴지 몰라요. 에게 겨우 그런 거 당연히 감사해야지 뭐. 나는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에 따라서 무슨 특별한 걸 기대했더니 겨우 감사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은혜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그 결과는 마음이 높아져 교만하게 되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우리는 은혜의 소중함을 알 뿐만 아니라 항상 그 은혜의 그 더욱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귀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감사치 않자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못하자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시면 그들의 그러한 그릇된 태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이 여기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1장에 보시면 알듯이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 없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4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구절이 어디냐? 그 외에 한 가지 구절인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 하면 절대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있었죠. 이걸 여러분 4장을 보시면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4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리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야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네 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잘 못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사도들과 같이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들 오늘날로 말하는 목회자들은 어차피 고생하는 거고 우리 평신도들은 이렇게 그래도 잘 사는 거 아닌가. 목회자들은 미련하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아닌가. 아니죠. 여러분 여기 14절 이하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난 너희 아비가 되었다. 16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지금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꾸짖는 겁니다. 꾸짖 때 내가 너희를 채찍질하여 꾸짖는 차원이 아니라 아비로서 너희를 간곡히 너희에게 권하노니 돌이켜라. 우리를 본받으라 그 말이죠. 그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여기 사역자들만 하더라도 거기에 아볼로가 보내졌고 거기에 그 베드로가 보내졌고 거기에 바울이 보내졌고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보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인한 걸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로 인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받은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단 하나가 없는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느냐? 왜 이것이 너희로 인한 것인 것처럼 행동하느냐? 너희의 택하심을 보라. 변변한 자라 누가 있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너희는 왜 스스로 부여하며 지혜롭고 여기 보면 자랑하고 왕노릇하느냐? 그 말이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목적의 은혜를 보여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들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마음이 높아져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기 시작하니까 은혜가 거치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들로 인한 것을 생각하여 마음이 높아지니까 나타나는 게 어떤 열매만 나타납니까? 육신의 열매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에 육신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거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너는 영적인 어린아이라. 너는 영에 속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도 깨닫지 못하리라.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굳은 음식을 줄 수가 없고 가장 기본적인 우유밖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육신적인 열매만 가득했기 때문에 당파 싸움이 있었고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파라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제일 문제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또한 자기네끼리 서로 다투는 것을 안 믿는 세상 재판장 앞에 가서 서로 헐뜯고 싸우고 또한 거기에 보면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또한 거기에 보면 그 은사 가지고 일부는 교만하고 일부는 열등감 가운데 살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당시에는 애찬과 성찬이 구분되기 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유인 부자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일찍 와서 실컷 먹고 배부르고 실컷 마셔서 취해 있는 반면에 노예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은 일 다 하고 오니까 나중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않았다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아프고 죽었는데 너희는 깨닫지 못한다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육신의 열매만 가득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들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은 육신의 열매뿐이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겸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러더라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예를 들면 대구 집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제주도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주 어느 교회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전국 한번에 참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중고등부연합소회, 아동연합소회 참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그 분위기가 이렇게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 당연하지 이거. 하나님 함께, 당연히 오늘 이번에도 함께 하시겠지.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릇된 자세죠. 그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고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하나의 또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리에 서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라고 사모하는 자리에 서고 은혜를 의지하는 자리에 설 텐데 당연한 것을 여기게 되면 사람도 어떻게 되는가? 사모함도 갈급함도 사라지면서 동시에 그것이 마치 우리들로 인한 것인 것처럼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러면 말과 행실에서 금방 육신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온 삶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은혜를 보내신다고요. 안디옥 교회도 그랬습니다. 이제 나중에 13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찾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오세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아도 알지만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가장 중요한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으니까요. 예를 들면 여기 리더들만 6명 나오는데 그리고 2명 외에 다른 사람들의 그 활약은 별로 기록되지 않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만 하더라도 여러 목회자 중에 뭐 부목사님 한 2분을 뭐 선교사를 보낸다 싶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과 수석 부목사님 2사람을 선교사를 보낸다. 절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가 되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보았을 때 거기에 온 삶을 동참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모세가 그 당시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려고 하면 동참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렀죠.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기도 했고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담보하기도 했고 직업을 바꿔야 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욕을 먹기도 했고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기도 했고 많은 희생을 당하기도 했고 많은 오해를 당하기도 했고 많은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때 교회와 개인이 해야 할 일은 이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그 은혜를 보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의 일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서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은혜 전혀 없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축복이요 특권이요 기쁨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은혜로 와 계신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지 않은 다른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듯이 노아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속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또한 아까 본문에 보시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은혜가 함께한 걸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굳은 마음으로, 이 말은 온 마음으로 그 말이죠. 주께 붙어 있으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되어서 그분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고 열망하며 그분 자신의 영광을 보기를 더욱더 구하여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목적을 보며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자세로 주님의 목적과 의도를 구하여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모세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시내산에 왔습니다. 200만 명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그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33장 보십시오. 그 엄청난 사역의 확장 사이에서도 그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을 더욱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제게 주의 길을 보이사 주를 더욱 알리시고 나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언젠가 몇 년 전에 우리가 필리핀 사역을 마치고 같이 평가회를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큰 나무가 있는데 엄청난 많은 과일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뿌리가 뽑혀 있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보이셨어요. 제가 딱 그걸 듣는 순간에 이렇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회복되는가 하나님의 길을 보이신 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고 또 주님의 길을 보이신 데 주님 따라가는 가운데 든든히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국내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일 가운데 있었죠. 지금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실 때 그때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안일함이 들고 자만심이 들어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아까 환상에 보인 그 나무처럼 됩니다. 당분간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사역에 성공한 복판에 있을 때도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필수적인 또 하나의 요소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시고 은혜를 보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사람을 동참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동참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래서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주님이 마치실 것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마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이루어 그리스도 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